제가 막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받은 이등병이었던 시절에 부대 안에서 풋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평발이기도 하고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아니었고 키도 작기 때문에 그냥 부대에서는 막내니까 골키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작은 면장갑 하나 끼고 골키퍼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바로 앞에서 강력하게 날아오는 슈팅을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들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 배치받은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뭐 다행히 국군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 없이 기부스 해가지고 뭐 석 달 만에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하고 기부스를 통해서 겉은 잘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치료받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선임들이 축구하러 나가자, 공차러 나가자 하면 괜히 막 식은땀이 나면 막 두려움이 막 솟아왔습니다. 괜히 또 어디 다치는 거 아닌가. 흔히 군대 축구를 이제 조폭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다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대원들이랑 공차는 게 참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도 차고 하야지 좀 친해지고 또 부대 생활에서도 힘이 되었을 텐데 이게 마음처럼 참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상 가운데로 돌아오려면 외적인 겉으로의 이제 외상적인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적인 치료와 회복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외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저 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을 하면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죄인의 이 신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연단되어가고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외적과 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 전체적으로 살짝 살펴본다면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가 찾아왔고 농부들이나 자녀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너희가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실제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날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한 이 이스라엘에게 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그때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넘치시사 너희를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뜻을 돌이키신다 라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이고 금식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저들이 다시 치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외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흥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60년대에서 80년대처럼 밖에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고 더 어려웠고 더 허름하고 조잡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저 속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금식하며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구청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한국 민방위의 발전과 역사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듣던 중에 강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민방위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많이 옅어졌다.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나라와 각 지역 구민들이 더 하나가 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거는 민방위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이 당연하던 시대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 문화 가운데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왜?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세상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은 그때 과거와 달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흥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징벌과 심판과 같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정말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마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현 상황과 재앙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하며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뚜기와 황충이 때로 인해서 모든 곡식과 농작물들이 다 쓸려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면서 불평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가 이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당신의 구원의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거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때보다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고난의 때 가운데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에게 은혜를 내릴 것이고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백성, 금식하며 통곡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시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은 과연 누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요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었고 왕들이었고 몇몇 선택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별과 나이와 신분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선물로 내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라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향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이죠. 이것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면 그때 여호와의 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인종을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고 직분의 벽을 뛰어넘고 자유인과 노예를 뛰어넘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성령이 그들의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베드로 선지자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면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청년들이 보게 되는 장래의 일, 꿈, 이상, 이것들을 본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본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본다는 것, 어른들이 꿈을 본다는 것, 청년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서는 왕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았지만 이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는 모든 세대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과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책 내용 중에 제 마음에 탁 걸리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목사와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아니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어느 직분자가 교회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보았을 때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저 사람이 있다 해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영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만고만하게 가다가 망하는 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1년에서 미국에서 문을 닫는 교회만 2,000개라고요. 되살아나지 않고 죽기를 선택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적으로 침체되어가고 죽어져가고 나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환난의 때에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며 크고 두려운 환난날 속에서도 건지신다고 당신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게 괴롭고 어렵더라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입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년 뒤에 4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 간절히 사모합시다. 먼저 내가 100% 죄악된 나의 이 모습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